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합시다. 네, 할렐루야. 예, 참 감사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부모들 마음도 아마 흡족한 마음이 생길 줄 믿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굳이 감사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본다면은 절대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대적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가치관이 생기고 나름대로 내가 흡족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가 없다면 얼마나 상박하겠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감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겐가 내가 감사를 받는 것이.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영적 자극이 됐든 아니면은 육체적인 자극이 됐든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었고 네가 나를 이만큼 나를 선대해 주셨으니까 나도 너를 선대하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 이게 상대적인 감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상대가 나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은 사실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덕을 끼쳐주고 도움을 줬을 때는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어떤 상대적인 감사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감사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신앙 자체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감사가 어떤 감사냐?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감사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뭔가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다 악용하십니까?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무지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또 꼽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 무슨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 저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쓰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인 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알게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더 깊은 절대적인 감사를 느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은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당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로 보면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은 감사를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감사가 좀 적어요. 예,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혹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걸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끝내 이기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감사도 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땐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도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성도들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꾸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중심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자꾸 신앙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유혹을 하면서 신앙의 농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농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보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뭔가 자꾸 주변에서 그러네. 그럼 뭐가 잘못됐지? 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빨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절대적인 감사를 하다가 상대적인 감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나한테 보여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일 기도했으면은 40일 기도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3일 금식했으면은 3일 금식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내가 기도해도 뭔가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풀무불 속으로 세 친구가 들어갈 때 뭐라고 그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기고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인데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감사를 했어요? 뭔가 나한테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 수준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인 감사, 주어야만이 감사하는 그런 신앙관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절대적인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자꾸 옛사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도록 해라.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를 인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과 21주년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풍성함, 그리고 또 교회의 뭐 크기, 성도 수가 뭐 늘어난 거, 그리고 무엇인가 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거, 여러분 이것은 일부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대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성장한 우리 성도들은 대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감사와 기쁨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22주년 맞이할 때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대적인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이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적인 감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기준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인 감사. 내가 그래도 10년 믿었더니 하나님 이 정도로 해주셔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감사가.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년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이 생활 이대로 내가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어. 내가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아무런 이 삶 속에서 어떤 감사의 열매가 내 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유황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내 소출이 없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아마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2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벌써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꾸 내 마음에서 어떤 죄악된 것을 보고 내가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모양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새롭게 새록새록 새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모범이 돼요. 그 감사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육적으로 생활을 했을 때 그가 3차까지 4차까지도 갔지만 사실은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의 육신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불편했어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쫓겨다니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비방거리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 이것도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다 초월을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서 유명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그 고백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든 살든 먹든 마시지 못하든 풍족하든 풍족하지 못하든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해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리려고 하고요, 어떤 것이 우리를 도전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은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을 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질 필요도 없었고요, 12 제자들도 성령 받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교의 자리까지도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목숨까지도 다 바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관을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긍휼의 옷을 입어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비의 옷도 입으라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도 입고 오래 참의 옷을 입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죠? 은혜라는 것은 나만 받는 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이 컵에 물이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칠 때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은혜를 못 끼치는 이유는 내가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언어를 쓰든지 간에 아니면 내 모습을 보여주든지 간에 내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 한 번 안 해보고 불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에 두기 때문에 내가 혹시 불평과 불만을 하더라도 내일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표어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경험 얘기가 기준이 돼서 안 돼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철학자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야 돼. 아니라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은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은
절대로 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더라. 저는 호수라고 했는데 성지순례 갔더니 이게 바다라고 얘기하더라. 왜 그러냐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셨죠. 그런데 그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평안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 계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당장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먼저 크게 보였지 예수님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 보여서는 안 되고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 보여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절대적인 감사의 결실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데 왜 어짜해서 상대적인 감사만 가지고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들과 21주를 맞이해서 이곳에서 만약에 제가 흔들리는 아이고 나 염려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을까요? 그건 잘못된 설교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고 쌓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가시게 되면 또 세상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차피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내 온통 몸을 다 말씀으로 적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임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이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끊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말 많이 하잖아요. 서로가. 가정에서도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도구로 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불협화음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롭고 거짓된 것이 없고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하는 시기 질투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어떤 사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얘기를 전달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A라는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도 단점이 있잖아요. 혹시 내가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면서도 그 선한 말 속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물론 우리 선한 일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데 주님 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혹시 거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동기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본능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선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함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선함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출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사람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나 그 말에는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물론 좋은 말을 하든 아니면 선한 말을 하든 무조건 그 나쁜 말에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성령에 힘입어서 제가 말씀하는 건 주님이 저의 입술을 빌려서 하시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얼마든지 저도 본능적으로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나를 채찍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그를 지도를 해주셨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에 실수가 다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은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쌀도 있고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임금님이 배추를 먹고 배추국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신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부가 이렇게 우리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준 거니까 농부한테 상을 줘야 됩니다. 라고 보니까 농부가 와가지고 너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임금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내가 이 땅을 수고를 해서 기르기는 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절대적으로 이 배추가 자랄 수가 없으니 상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곡식이나 뭔가 그리고 예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건 내가 했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적어도 내가 해야 그것도 여러 가지 다 일이 되니까 나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기획 능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마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이든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21년 동안 신목사가 여기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여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2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감사는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로새 교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은 정말 불평과 불만, 혹시라도 그런 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가고 그걸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다 해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정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못나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억울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것까지도 내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종과 도둑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은요,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가지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야 될 건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속하시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쫓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상속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단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적인 감사, 세상의 기준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다가 기준 둔 적이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유한 그런 형성이 우리 교회에 돼 있어요. 이런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산 열린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요?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 패턴이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가 조건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옛사람을 쫓고 또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옷을 입을 때 사랑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각종 사랑의 옷들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세상 풍속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되 더더욱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옷을 입어가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와 찬미로 마지막에 신령한 노래로 절대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안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어떤 삶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도 2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